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글을 쓰시고 그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다윗이 했던 행동, 곧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셌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다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왕들에게 원하셨던 수준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삶과 가문에게 주목하셨던 내용이 달랐다 혹은 다르다라는 것에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른 왕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마음, 진심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원하시는 수준과 상황이 만약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세워나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통로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 네,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지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큰 고민거리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 때문이다. 아니 실수는 내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양떼와 같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을 통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예배라고 그렇게 붙잡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보여지게 하시는 그 단면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드리는 예배의 단면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가 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상처 그대로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마음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이 잘못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 이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접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너무 마음에 와서 깊이 닿았습니다. 이런 왕을 두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가 내가 왕인데 혹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해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의 체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고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악인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계신다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옆구리를 찔러서 너의 죄가 너의 악이 무엇이냐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자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마음을 찢고 나오는 이 상한 모습,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셨고 또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간절함으로. 왜?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으니까.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보다 마음을 찢으며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 의인이야, 나 괜찮아, 나 죄 없어, 난 별로 필요 없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참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예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겠다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에서 젊은 사모님 한 분이, 본인이 젊으면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중에 쏙쏙 박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본인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힘든 관계가 생기는데,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어떤 지체와 갈등이 생겨서 오랫동안 마음이 어려웠던 경험을 이렇게 말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구한테도 불평을 늘어서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길을 걷는데, 이 남편 되시는 아마 목사님이겠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네 마음을 말해봐라. 진짜 네 마음을 말해봐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는 길 걸음을 멈추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의 마음을 말해봐라.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거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분에게 말씀하셨다요. 아들아, 내가 네 솔직한 마음을 듣기 원했다. 상한 내 마음을 얘기해 주어 고맙다.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둔 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토로와 솔직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보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마음과 핵심은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이런 일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에 대한 통로이고 동기, 시작되는 반석과도 같은 도약돌이 되더라고요. 상한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습관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며 열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필요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과 진심이 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다윗이 오늘 드렸던 예배에서 상한 마음과 함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을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희생을 드리되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라고 오르난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르난은 아리우나라고도 읽히기도 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히브리어가 당시에 자음으로만 사람 이름 혹은 사물 단어들을 표현하다 보니 이제 오르난, 아리우나 비슷한 이름 혹은 비슷한 철자들이 있게 되는 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르난 그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말을 전했더니 이 오르난이 그렇게 하십시오. 땅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소도 필요할 테고 소도 드릴 거고 그리고 소제를 드려야 되니까 곡식이 필요할 건데 곡식도 드리고 땔감이 필요할 텐데 땔감도 드리고 다 거저 드리겠다고 다윗의 어떤 성품과 다윗이 했던 일을 존중해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그렇게 드리시라고. 그 참 오르난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오르난이야말로 참 숨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시라고, 내 것을 다 드리겠다고, 내 땅도 소도 그리고 밀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와 덧대어 다윗의 행동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 그걸 거저로 받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자신의 희생이 중심이 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상한 마음에서 오는, 자기의 회개에서 나오는, 이 민족과 이 상황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마음과 상황을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오르난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값을 애써 치릅니다. 이게 얼마냐? 얼마의 금액이냐? 얼마면 이걸 살 수 있느냐? 그래, 그거에 더 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와 마땅히 치러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은혜를 저희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지금 이 땅을 600세겔의 사건, 1200세겔의 사건 혹은 2만 달란트의 사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드렸던 것에 대한 액수와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이냐, 얼마의 시선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냐를 보고 계실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거저 드릴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드려도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생각하지 않으시니 내가 굳이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본인 앞에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더라도 반응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를 내가 거저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값을 치르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를 값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태도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가난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더 부자였다면 이만큼으로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 심중에 예배는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너는 어떤 마음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오래 사역하다 보니 청년들의 참 귀한 믿음의 헌신이 믿음의 도전으로 마음으로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가게 될 때 제게도 어떤 갈망 같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청년들은 본인의 시간과 상황을 내서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준비하고 저도 제 시간을 내고 그렇게 준비하고 함께 가죠. 그런데 제가 청년들과는 다르게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저는 가서 말씀을 당연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제가 사역자니까 기회를 주시면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청년들과 제가 해야 될 분량을 나눠서 제가 같이 청년들이 하는 드라마 같은 데 들어가서 저도 제 몸으로 복음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춤도 추기도 하고, 제가 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그래서 속옷춤도 같이 춰보기도 하고, 그거 연습 같이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건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어요. 재정을 넣어낸다, 제가 누구를 플로잉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당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설교할 때 제게 주셨던 마음과 감동을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만 더 수고해서 월요일 날이나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이걸 현지어로 번역해 가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그 교회의 선교사님, 그 교회에 사역하신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안디옥 국제 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시더니 그걸 좋게 보아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가고 그렇게 안면이 있으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분이셨거든요. 인도네시아 분인데 마침 그분도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도 열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보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분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소소한 거지만 도와드리고, 그분은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서 원고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서 가져가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적어서 이제 오는 거죠.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이제 보면 문장이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쭉 본인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영어 문장도 문장이 안 될 텐데 인도네시아 말 문장은 더 말이 되겠습니까?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선교가 저한테는 참 많이 생각이 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했던 교회가 머스짓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이 머스짓이라는 뜻이 발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무스짓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발음이 될 텐데, 이게 이슬람 예배터라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그런 거예요. 동네 이름이 이슬람 마을이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머스짓 교회 얘기라고 하는데, 가서 설교하러 가는 날 불이 다 나갔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 가지고 불을 돌리는데 원고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선교 가서 아이들 잡아놓고 내 발음이 맞냐고 애들한테 제 설교 원고를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아이들한테 저한테 좀 읽어달라고, 발음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다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기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어른이 저한테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 원고, 인도네시아 말로 원고를 써가지고 갔으니까, 야, 요거 페이지 좀 읽어줘봐. 어때? 제가 계속 따라하고. 그 아이들은 애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본문 진짜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제 설교 원고를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시골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배웠던 연습했던 발음이랑은 많이 다르긴 했지만, 못 알아듣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막상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불이 나가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발전기를 열어서 조그마한 요만한 형광등에 이렇게 했어요. 제 시력도 나쁜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앞에다 대고 읽었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빛에다 대고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통역하기 위한 선교사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별말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해 왔냐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했더니 잘했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큰 기쁨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뭘 자랑하거나 더 기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특별한 은혜와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특별한 하나님 향한 마음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예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윗에게 드리는 이 예배,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것을 거저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통해 다윗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다윗을 예배를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데 첫 번째, 상한 마음을 받으시더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상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인 거구나. 두 번째, 자신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할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뼘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